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한국 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철학은 보통 삼국시대의 유불도와 고려의 불교 사상, 조선의 성리학, 실학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로 화자가 되는 것은 성리학이죠. 그래서 한국 철학이라고 한다면 주로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굉장히 크게 다뤄집니다. 대두되는 인물로는 퇴계와 율곡이 있죠. 그런데 신화와 철학 그리고 과학은 모두 인류 문명의 산물이죠. 그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가치가 낮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 또한 사상의 근간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고조선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유불도에서도 말하는 진리가 어떻게 보면 단군 신화의 그 홍익 인간 정신과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먼저 퇴계와 율곡을 살펴보고 홍익 인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 칠정론이겠죠. 사단 칠정론은 인간의 본성인 사단, 그러니까 측은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이것과 인간의 감정인 칠정,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싫어함, 바램 이런 것들의 종속관계 내지 전후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가는 내세관보다는 현세에 중점을 두고 선악행위를 구별하는 도덕체계를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최종 목표가 선비라면 성인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인은 선악을 구별하고 선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겠죠. 어떤 행위가 더 행복감을 주거나 심리적 보상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 선악 논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사단 칠정 논쟁이고요. 퇴계와 율곡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대부분이 이것에 관한 것이겠습니다. 사단 칠정론의 배경에는 퇴계와 그 제자인 기대승의 7년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퇴계는 사단과 칠정에 대해서 분리를 내세웁니다. 사단은 네가 발동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사단은 내 마음 본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칠정은 바깥에서, 그러니까 감각된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사단의 도덕적 감정이기 때문에 순선무악하고요. 칠정은 일반 감정이기 때문에 악한 경우도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칠정 가운데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사단과 칠정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사단이 칠정의 일부분인 포함관계라는 것이죠. 현상 사물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는 것이지 이 따로 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율곡은 29세의 젊은 나이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퇴계와 율곡이 맞붙습니다. 이의 운동성 여부가 둘의 차이인데 퇴계는 이의 자발성이 있음을, 율곡은 자발성이 없음을 말합니다. 퇴계는 사단은 이의 발동, 칠정은 기의 발동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나 이가 자발성이 있으면 이와 기 둘 사이에 선후관계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율곡은 자연이나 인간이나 모두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율곡은 움직이는 것은 기이고 이는 그것에 올라탄다며 이의 무의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적극적인 의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도덕 원리나 이념인 거죠. 율곡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체 일반에서 사유한다면 퇴계에게는 내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율곡이 제3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퇴계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체득된 이론을, 그런 체계를 견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퇴계의 이동설은 강력하게 나 속에 이가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율곡의 이 무의설은 그런 조건에서는 누구나 도덕 감정이 나온다, 그런 객관주의적 입장을 고수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리하자면 기는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지니고 차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기의 응집 또는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요. 기가 모이면 사물이 생성되고 흩어지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기는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 개념을 규명하는데요. 그런데 이는 똑같습니다. 이는 기와 반대로 같은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존재의 모든 사물의 근거가 됩니다. 있어야 할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는 개개의 사물이 개개의 사물다운 특징을 갖게 하는 원리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죠. 생각해보면 주체냐 객체냐 원리냐 개념이냐의 싸움 같은데 이런 이와 기의 관계를 심성론에 적용을 해보면 도덕은 이고 욕망은 기가 됩니다. 그런데 욕망 중에는 도덕과 부합하는 사단이 있고요. 이 사단을 벗어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욕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조선의 학자들은 이것을 규명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을 했고 그 이후로는 그 사이 어디엔가 다들 있다라고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율곡과 태계도 도덕은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그런 주관성과 도덕은 어디에서나 시작된다는 객관성, 이 문제의 대결로 보이는데요. 과연 퇴계가 맞을까요? 율곡이 맞을까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신앙, 계시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치가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성화가 먼저일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덕은 하늘과 내가 상응할 때 발휘할 수 있는 호연지기가 그것이겠고요. 여기에 수련이나 배움으로 스스로를 닦아가는 것도 빠질 수는 없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목적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서 성인이 되는 것, 결국에는 지행합일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고 행하는 대로 또 알아가면 될 일이겠죠. 그렇게 한평생 사람이 되어가는 거겠죠. 약간 퇴계 쪽으로 기운 것 같기는 한데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성화의 길을 가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퇴계의 성학십도입니다. 성학십도는 조선 중기의 학자였던 퇴계가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군왕의 도에 관한 학문의 그런 복잡한 요체를 도식으로 설명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군주의 마음은 10,000가지 열정이 나오고 100가지 책임이 모이는 곳이다. 스스로를 위대한 척 거만을 떨고 방종을 일삼다가 마침내 나라를 망친다.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치를 깨닫게 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된다. 쉬지 않고 노력하여 내 잠재력을 다해 나가면 마음이 인간성을 어기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등이 있습니다. 성학십도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 태극도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라. 퇴계는 근사록 첫머리에 나오는 태극도서를 통해서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의 실마리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소학과 대학을 읽어서 학문을 점차 넓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 서명도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라. 분별을 명확하게 하고 인을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성인이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3. 소학도 일상적인 일에 충실하라. 어렸을 때 참 모습을 배우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는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리고 제4. 대학도 수신으로부터 시작하라. 소학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행동 규범을 배우고 대학을 통해서 자신을 수양해서 집안과 국가를 잘 다스리고
나아가 인류를 안정시키는 것을 폼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5 백록동 규도 인간이 되는 학문을 하라. 학문이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밝히고 그대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6 심통성정도 마음을 바르게 하라. 중요한 개념은 마음과 본성, 감정입니다. 마음이란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주인이다. 마음은 본성과 감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제하고 보습하는 역할도 함께한다. 그리고 제7 인설도인데요. 인을 본체로 삼아라. 인간에게는 4가지 덕이 있는데 바로 인의예지다. 그 가운데 인은 나머지를 모두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덕이며 인의 발현이 곧 사랑의 실현이다. 제8 심학도 잃어버린 본심을 찾아라. 인간의 선한 마음은 사회생활 속에 욕심이 물들어 악한 모습을 띠기도 한다. 항상 경건으로 몸과 마음을 잘 통제해야 된다. 다음으로 제9 경제잠도 경건의 세부 항목을 실천하라. 움직일 때나 고요하게 있을 때나 항상 경건을 간직해야 된다. 만약 경건을 잃게 되면 욕심이 생겨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10 숙흥야매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라. 시간을 아껴서 학문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성학 10도를 보면 나 스스로가 한 성인군자로서 바로 서는 법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칼빈과 퇴계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한 글이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칼빈과 퇴계는 인간이 그 존재의 초월적 근원, 말하자면 신과 천, 이것과 상호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간론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이고 초월적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지혜의 양면이고 따라서 칼빈의 신론과 인간론은 철저하게 관계적이다. 퇴계는 천인관계를 체험적이고 정감론적 입장에서 상응 관계론적으로 인식한다. 기독교에서 구속 또는 중생은 바로 다름 아닌 동일한 신형상의 회복이다. 유교에서도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총체적 본성과 본래적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어떻게 참된 인간이 되느냐 하는 이 인간화에 관련된 공부는 칼빈 신학과 퇴계 유학에서는 각각 성화론과 수양론으로 표현된다. 칼빈과 퇴계 모두에게 있어서 경건은 그들의 전체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유학이 거경국리로 정의되듯이 신학의 고전적인 정의는 신앙으로 출발한 이해의 추구이다. 퇴계에게 있어서는 태극이 국리의 대상이었음에 반하여 칼빈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대상이다. 좀 더 나아가 보자면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어쨌든 유불도 역시 외부에서 들여온 거잖아요. 중국으로부터 건너왔고 받아들였거나 우리만의 해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유의 문화 사상적인 기반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단군 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군 신화라고 하면 교회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감히 단군이라니, 환웅이 어쩌고 곰이 어쩌고 하는 그런 신화 따위가 어딜 감히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라는 특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 창세기도 굳이 구분하자면 신화로 들어가죠. 종교적으로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인데, 그러나 신화라는 것은 마냥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판타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 옛날 당시의 지혜나 사상들이나 새로운 발견 같은 것들을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로 풀어내서 구전으로 전승해오다가 기록할 수 있을 여건이 되었을 때 그때 기록을 한 거죠.
현재와 같이 과학과 철학 같은 것들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또 기록하면서 무장한 인류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게 다 하나였던 겁니다. 신화는 자연 현상들과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과 생존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좀 퉁쳐서 이야기로 풀어낸 거죠. 그래서 신화 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나 생각들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마냥 거짓말이다 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겠어요. 마치 어릴 적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동화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 보고 듣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오랜 세월을 흘러내려오면서 조상들이 남긴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당시 환경이나 상황 같은 것들도 녹아있는 그런 거요. 신학자분들도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적으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자, 생각해보면 우선은 그 이야기가 신화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도 성령의 감동을 사람에게 주어서 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 옆에 딱 붙어서 한 문장씩 불러주면서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주위의 자연의 영역, 환경의 영역,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화가 생긴 이유도 있잖아요. 제가 성씨가 박씨인데 시조이신 박혁거세께서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혁거세라는 인물에게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품격을 높여준 그런 것이잖아요.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신화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게 상징을 부여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단군 신화를 바라보면서 상상을 해보면요. 환웅이 어쩌고 곰이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다. 뇌피셜로 상상을 해보면 당시에 환웅이 비교적 문명적이었고 곰과 호랑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비교적 야만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단군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홍익인간이겠습니다. 홍익인간은 아시다시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삼국유사의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고 이념이죠. 윤리의식과 사상적 전통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사를 보면 이걸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나 백성들이 나라를 계속 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이걸 교육에서 삭제하자라는 말이 있었다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단군 신화에는 우리 민족의 가치의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과 세상으로 나아가 도리로 교화한다는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인 윤리의식과 철학사상의 특질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단군 신화에서는 하늘의 신인 환웅도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살기를 원하고 땅의 곰과 호랑이도 인간이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화와는 달리 세계의 창조나 내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현재 인간 세상만이 중시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인 환웅의 관심도 어떻게 하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도리로 교화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환웅은 홍익인간을 실천하기 위해서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같은 것들에 인간 사회의 온갖 일을 주관합니다.
이것처럼 홍익인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복지와 정의와 같은 인간의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끊임없는 개선과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신들 사이의 대립이나 신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심지어 곰과 호랑이도 같은 굴에서 살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처럼 홍익인간의 이념에는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환웅이 웅녀와 혼인해서 당군을 낳는 과정은 천상과 지상의 결합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되고요. 당군은 하늘과 인간이 합해서 하나가 된 천인합일의 존재가 됩니다.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이런 세계관은 원효의 화쟁사상, 그리고 불교의 교선일치 전통, 또 유불도를 통합한 동학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 사상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최초 기독교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전통을 많이 참고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그 하늘을 닮아가는 노력이 삶의 전부인 이런 밑바탕이 우리 민족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학이나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기초석이 너무나도 잘 다져져 있었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연구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는데요. 다석 같은 분들이 있죠. 범신론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이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뿌리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양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양적 계통의 연구들을 김교신, 함석헌, 박영호 같은 분들이 하셨고요. 또 이정용이라는 분도 외국에서 주역을 가지고서 신학적인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우병 선생님이나 이세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명맥을 이어가면서 한국적 신학을 꿈꾸면서 도해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해신학은 이원론이나 이론론이나 다 거부해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한 하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서로 다르지만 또 서로 같기 때문에 싸움과 정쟁보다는 화합을,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하지만 인애를 정복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공유를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스 퀼에 의하면은 신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모형 전환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죠. 적지 않은 학자분들이 서구 신학의 한계점에 이미 다다랐다라고 입을 모아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배적이고 이분법적인 틀을 벗어나야 된다라고요. 자, 인간의 목적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투 예루살렘도 다른 곳도 아니라 백투 에덴으로 향한 선악을 벗어난 그 순결을 향한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흐병 선생님의 글을 또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이상학적 이해인 하나의 론이 아니라 한 사람이 참된 인간, 공동적 존재, 조우적 존재, 타자를 위한 존재, 그리고 동반적 삶을 수행하게 하는 혁신적 프락시스, 곧 도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우주적 인간성의 도, 즉 모든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신인간 우주적인 혁신적 프락시스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